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배가 부르니 종의 배고픔을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해지면 다른 사람이 어려운지 배고픈지 아픈지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들여옴으로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 정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갖추게 됩니다. 7장은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왕으로 다윗으로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지낼 때 그 시간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때 다윗이 가진 마음은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성막 안에 있음이 부담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은 휘장 안에 있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성전 세울 마음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대답을 읽을 때 전 정말 다윗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다 지킬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것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구할 때가 더 많은데 다윗은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였으면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여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지혜와 권능으로 이끄심 앞에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였는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마음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라고 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핵심적인 얘기는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네가 마음에 있지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 이유, 짓지 못하는 이유를 또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집에 거주하신 분이 아니다. 늘 장막과 회막 가운데에 거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나 그 누구에게도, 한 지파에게도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건축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일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심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은 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지체들에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입장에서 손을 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그것에 대하여 그가 반응이 좋지 않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누구에게도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수록 또 자녀들이 무엇을 해 주어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어떤 때죠? 그저 집에 들어갈 때 아빠 하고 아빠 엄마를 바라보고 달려와서 엄마 아빠에게 안길 때 가장 기쁘지 않나요?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만나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그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고 그분을 어디에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주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천막 안에 있다니 이것이 말이 되겠는가? 나는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그 중심을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일지라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행하려는 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는 다윗 개인의, 다윗에 대한 영광,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양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 다윗의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그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셔서 그곳에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정착하게 할 것이며 악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에게 평안을, 그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다윗 왕권 보존과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 한 왕조를 이루고 다윗 몸에서 난 자식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한 뒤에 비로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너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간절한데 그것을 절대 못한다라고 하면 상처받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고 너의 씨로부터 다음 왕조를, 또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이쁜지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뭘 하나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는데 짓고도 남을 만큼 내가 지을 수 없어서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라는 마음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에게 그 성전을 세우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그의 아비가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인생 채찍으로 바르게 잡아줄 것이다. 그리고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제적으로 다윗 왕가가 굉장히 제일 오래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하여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마음만 먹어도 이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 나라 위하여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앉았다라고 했는데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하는데 세 가지 약속에 대한 세 가지 감사를 하지요. 먼저는 자신에게 향한 약속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무엇이기에 이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셨는가, 또 자신의 후손까지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광대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고 다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하나님이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또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우리 집안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겨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은 사실 어음과 같은 것이죠. 일정 기간이 되어야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 약속을 현실에서 누리게 하는 도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존귀히 여김 받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주를 높이고 또 품어서 높이 들리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고 또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헛된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져 평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이 이룬 줄 알고 또 자신만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지으려다가 방해가 시작되자 멈추고 자신들의 살집 완벽히 마무리가 되어 그 집을 꾸미기에만 정신 팔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먼저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